벌써 2019년 이제 다음 주일이면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한 해가 지나가 버린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2019년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다시는 우리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2019년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각 분야에서 정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좌우로 나누어져서 갈등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런 사회적인 갈등 때문에 나타나는 비용의 손해가 24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46조가 사회적인 갈등 때문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2010년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이 OECD 27개 가운데서 터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2010년도의 통계인데 2019년인 올해는 2010년보다도 훨씬 더 갈등이 심해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 해 동안 바쁘게 보내셨겠지요. 그리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모로 느끼고 배운 것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아픈 만큼 더 성숙해졌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아픈 만큼 더욱 성숙해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어떻게 좀 더 성숙해지신 것 같습니까?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셨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지를 알게 해주는 일정의 점검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두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성경의 전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이고 사랑은 실제적인 것이고 사랑은 우리가 살아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 간의 관계,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이지요. 오늘 8절 말씀에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마음이 되라 그랬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같이 한다,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앞뒤가 똑같은 번호처럼 누구나 다 외우기 쉽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각자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서로 연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삶의 모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의 관심사가 되어서 그 공통의 관심사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라.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린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정과 어떤 판단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답에 내 마음을 일치시켜 나갈 때에 우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린 이웃과 더불어 기쁨이 충만한 교회, 사회,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동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동정하는 것. 우리가 동정하는 것이 마치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처럼 생각합니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동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 성경은 체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겪었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에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자세히 들은 후에 그를 돕고 구해주는 것을 동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불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소방서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불이 나자 학생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운동장 저쪽에 있는 연못에서 물을 길러서 그 불을 끄는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일렬로 쭉 서서 양동이로 물을 막 나르고 있는데 별로 건강하지 않은 헤어라고 하는 학생이 그 차가운 연못 속에 들어가서 양동이에 물을 퍼서 계속해서 주는 것이지요.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몸도 허약한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자청하였는가? 헤어라는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누군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한 것뿐입니다. 이게 동정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을 끌 수 있지요. 누군가 교회에서 이 일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섭장을 맡든 여러분들이 헌금위원을 맡든 꽃꽂이를 하시든 늘 푸른 대학의 식당에 봉사를 하시든 교사를 하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누군가가 그것을 맡아야, 누군가가 그것을 해야만이 그 일이 될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게 동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정말 나의 아픔처럼 끌어안고 사셨습니까?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인 것처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사실 오늘과 같이 극도의 경쟁 시대, 갈등 구조의 사회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갖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자기가 차지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심술이나 부려서 못쓰게 하자는 뜻의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못 먹는 감, 못 먹으면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이라도 먹을 텐데 에이 내가 못 먹을 바에는 찔러놔봐서 감을 망가뜨리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보는 사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동정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형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친구. 여러분의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 및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런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자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하시며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때에 그도 나에게로 와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제 마음의 바람은 제가 나중에 언제든지 부르면 만사를 제껴두고 그래 갈게, 그래 와라 이렇게 해줄 친구가 12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죠. 여보, 당신 한 100명쯤 되지 않나? 저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도 이 사람들이 나를 친구라고 생각할까 생각해 보면 12명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지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꼭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SNS에다 올리죠.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그러다가도 사진 찍은 다음에 밥을 먹어야지, 안서 기도하고 바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혼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외로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군가와 만남을 갖고 누군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외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친구가 되어줬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완성,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좋은 친구인지, 나는 어떤 친구를 갖고 있는지 생각하고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측은히 여긴다는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니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 다른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은 영적인 성장의 분명한 표시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아픔을 알고 그들에게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죠. 한때 미국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때로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친절, 정신 나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미친 듯이 내 마음을 다해서 한번 친절을 베풀고 한번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엉뚱한 친절, 정신 나간 선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과 우리 교인들이라는 식당에 가면 꼭 목사님과 함께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혹시 누군가가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내 이름을 달고 오면 돈은 내 앞으로 달아놓으시고 맛있게 식사를 잘 대접해 주십시오. 어저께 우리 새로 나온 식구 중에 하나가 청정 153 송어 횟집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 사진이 어떤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최 목사님 이름 대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 행복하게 웃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행복했습니다. 어려운 교회 목사님인데 공부하다 내려온 딸과 함께 와서 식사하는 모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행복하신 것처럼 제 마음도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12월이 되면 원주 동서남 지방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성년 모임을 갖고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하려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4인 가족 기준으로 5명이면 어떻습니까? 와서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쿠폰이라 그럴까요? 하나를 기증해 주시면 제가 경품을 하면서 어디에 있는 우리 교회 권사님네, 우리 교회 장로님네가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그들의 연말에 가족과 함께 가서 하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할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연탄이 없어서 추워서 기름이 없어서 힘든 겨울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베푸는 엉뚱한 친절, 정신 나간 행동, 말이 그렇지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었던, 내가 함께 나누었던 그것이 누구인가 살아가야 할 이유, 삶의 활력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2019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때때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여러분의 친절을 베푸셔서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활력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는지를 알아보는 마지막 점검은 내가 얼마만큼 오래 겸손해졌느냐 하는 것이지요. 가을에 벼가 익으면 다 고개를 숙입니다.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쭉정이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는 기회를 쌓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쌓아놓는 것보다 나눌 기회를 찾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남을 깎아내리기보다는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길 기회를 찾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내가 남을 가르치기보다는 남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불쌍히 여기며 친절을 베푸시고 겸손함을 가져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더욱 성숙해져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